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청지기 부흥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흥교회에 오니까요, 너무 성전이 참 아름다운데요. 저희 진리교회는 저기 산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읍내에 있잖아요. 진리교회는 이제 그래서 산이 밖에 나가면 정말 밖이 멋있어요. 그런데 이 보은교회는 또 안도 속에도 참 멋있는 예쁜 교회라서 너무 어 오늘 다시 오게 돼서 또 그런 면에서도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개혁의 기초 공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잠시 느헤미야 10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했던 개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세울 때, 새로운 이제 나라를 완전히 시작하게 될 때요. 그가 추진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추진하였던 개혁의 세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청직이 저희 부흥의 주제랑 또 연관이 되는 것이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자, 11조,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어떤 가정과 관련된 이 관계와 관련된 개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정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그가 이 나라의 처음에 이 기초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가 선택한 그 개혁 과제가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이 인류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오늘 교과 시간에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요. 안식일과 가정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성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울 때도 동일한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안식일과 11조와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은 중요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자주 반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익숙해진다든지 식상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매주 반복되고 11조도 매달, 그리고 가정 또 예배는 어떻게 원래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반복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울 때 다른 어떤 돈을 벌거나 뭐 궁전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보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개혁은 우리가 안식일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 어떻게 보면 보이는 그런 개혁의 모습들인데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혁의 기초와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그때 이 개혁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실패를 했습니까? 좀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었나요? 더 발전하고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은 그것이 퇴화되고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은 언제까지 존재하게 되죠? 성전이 유효한 기간은 예루살렘에 지은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고 이 개혁 사업을 펼쳤을 때 앞으로 400년 동안 예수님이 한 400년 후면은 오실 거거든요. 카운트다운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개혁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나요? 아니면은 그것이
흐지부지 되고 사라져 버렸나요? 11조와 안식일과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자, 이거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한번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무엇을 드려요?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제도가 잘 유지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이거를 보면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은 이 예수님 시대에 그 나라에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안식일 제도가? 일단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1조와 안식일 이 두 가지가 또 이방인들과 이들이 교제했나요? 아니면은 벽을 치고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고 살았나요? 벽을 치고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는 완전히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로 작정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시작했던 개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적어도 모습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성공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실패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분명히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11조 드리시나요? 안식일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의 관계도 좀 희생하신 면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가 여기에 있어서 이 개혁 과제를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수호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럼 11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 유대 나라 예수님 당시에?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이 과제들을 이 법들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이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들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빛을 비추는 것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 과제들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한 것입니까? 느헤미야 당시에 잘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모습들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 나라에.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라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말이 바뀌시네요.
복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진저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11조를 드리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사실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탐욕과 방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뭐가 문제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개혁이 시작은 잘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된 걸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쭉 다녀보면요. 유대 지방을 다녀보면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좀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 같아요? 복을 받은 사람들 같습니까? 복을 살면서 많이 누리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화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와 저주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집스럽고 로마에게 지배받고 식민지가 되어서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그 상태를 솔직히 진단했을 때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가 만국 열방 앞에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지혜와 지식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됐습니까? 유대인처럼 살면은 축복받을까요? 아니면은 저주받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이었죠? 말씀 가르치는 일보다도 무엇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 고치는 일을 많이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누가 지금 이 나라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지금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귀신 들렸다는 건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귀신은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뭐 병들는 게 무조건 그 사람의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딘가는 그 죄의 결과로 온 것이잖아요. 죄악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영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이 병자들과 이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귀신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품성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팔 벌리고 환영했나요? 사랑하고 존경했나요? 아니면 핍박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완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까? 귀신과 사단이 자기의 뜻대로 이들을 다 조정하고 있는 나라가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나라 전체가 그런 모습에 신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때부터 시작된 개혁 과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때 보니까 완전히 실패로 기결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11조 지키라고 해서 잘 들었는데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 철저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서 경건하게 지켰죠. 이방인들과 아주 이방인의 먼지라도 묻을까 봐 밥도 같이 안 먹고 집에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치료 봉사 129쪽에 보면은 이 구절을 한번 보면은 조금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모습은 있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었는데 왜 능력이 없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개혁이 진짜 개혁이 되려면 어떤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개혁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헌신해서 희생할지라도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 위에 이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얹어지지 않으면 이 개혁은 실패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자, 치료봉사 129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의 발전은 기본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일에 좌우된다. 편협한 인생관과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에 위험이 잠재해 있는 한편 또한 무관심한 자유주의에도 큰 위협이 있다.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개혁 가운데 개혁을 이어받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이 그 기초에 있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비교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느헤미야가 처음에 개혁 사업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의 뜻과 생각인 겁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죠. 진리가 아닌 오류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사단에게서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오류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정말 내가 진리인 줄 알고 했는데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진리의 기초에서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성향을 따라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11조를 드리지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과 11조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요소가 그것을 오염시켜서 내가 드리는 행동은 하지만 겉모습은 드리는 것 같지만 시간과 재물을 드리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이 땅 밑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개혁의 모습들이 있지만 진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 심령으로부터 그 개혁이 시작되지 않으면 반드시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여기에 보면은 딱딱하고 냉랭한 정통주의로 빠지던가 아니면 무관심한 자유주의로 빠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오래 지속되지가 않는 겁니다. 영구적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과 생각과 그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헛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느헤미야 당시의 개혁 과제를 수행할 때 자, 10장에서 우리가 11조와 이 가정과 그 다음에 안식일 개혁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다짜고짜 느헤미야가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11조를 드립시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킵시다. 이렇게 다짜고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8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것을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느헤미야가 수행했던 그 개혁들의 배경과 문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펴볼까요? 그래서 진짜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변해야 되지만 먼저 무엇부터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에 먼저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동기부터 먼저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작업을 해서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무엇에만 그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난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시작을 잘 한 것 같습니까? 선택을 올바로 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혁을 빨리 하고 싶죠. 지금 보면은 이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안식일도 무너져 있죠. 11조도 안 드리죠. 성전은 문을 닫았죠. 고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급한 마음을 잠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치기 전에 잠시 뒤로 하고 잠시 누르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 개혁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영구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그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건너뛰면은 실패하게 되겠죠.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이제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선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경의를 표한다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어떤 세월을 지내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습니까?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경을 여겼습니까? 이때까지는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거기에 대한 태도,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따르겠다는 어떤 표시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몰랐던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때까지 오해하고 있었구나. 또는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근데 그 기억을 되살려주고 새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이 지금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 7절 예수아와 바냐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와 마세아와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지금 율법의 말씀이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이 장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오죠. 이것이 이 느헤미야 개혁의 시작은 10장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8장 여기서부터 그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거를 급한 마음에 건너뛴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혁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며칠 동안 했을까요, 이것을? 하루 하고 끝났을까요? 18절에 보시면 8장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이 있죠? 8장 10절에 그들이 우니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여기에서 이제 개역의 이 느헤미야 12장 43절 보면요.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11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나요? 안식일을 지킬 때 억지로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던 대로 습관이니까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마지못해서 오는 안식일과 11조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그게 과연 진짜 안식일과 그 11조가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행위만 있는 마음은 없는데 행동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 개혁은 사실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안식일이 저 사람들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들지 못하는 짐을 그 사람들에게 지워서 고생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진짜 11조 개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는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갈 때 이제 11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시간에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개혁의 여기 지금 기초를 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에 있냐면요.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의 수도 두바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죠?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500미터? 600미터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이 롯데타워잖아요. 그 롯데타워인데 그게 한 555m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에요. 828m라고 합니다. 높이가. 하늘을 정말 찌를 듯한 현대판 왠지 바벨탑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쫙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 롯데월드타워는 보니까 6번째, 6등에 자리하고 있고요. 1등이 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828m짜리 두바이에 있는 이 마천루입니다. 그래서 구름 낀 날에 보면은 심지어 어떤 장관을 볼 수 있냐면 이 구름보다 더 위에 이 건물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진짜 난쟁이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이 멋있는 건물을 쌓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기초공사. 기초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 하면 깊이를 한 어느 정도 파면 이 건물이 좋은 기초가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800m짜리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600m요? 아,
그러면 진짜 안전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자,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50m 정도를 팠다고 합니다, 땅을. 그래도 꽤 깊은가요? 50m면은 웬만한 건물 하나 그냥 들어가는 수준이죠. 근데 50m를 그냥 땅을 판 게 아니라 그 밑에 어디까지 팠냐면은 안반까지 팠습니다. 그래서 안반까지 내려가서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두께가 한 거의 2m 되는 콘크리트 기둥들을 그 땅에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서, 근데 그거를 한 192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그 땅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자, 이 기초 작업을 하는 데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기초 공사만 이 전체 건물을 짓는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5, 6년이 걸렸는데 그 중에서 기초에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 될까요? 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시네요. 1.5년, 1년 반 정도를 기초 공사만 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뭐를 올리고 싶을까요? 건물을 빨리 올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1년 반, 이 지루한 이 땅을 파고 삽질하는 이 기초 공사만 1년 반을 했다는 겁니다. 건너뛰고 싶었겠죠,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1년 반 동안 완성한 이 구조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초입니다. 자, 이거를 건너뛰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자, 이 밖에 보이는 멋진 외관이죠. 정말 높고 겉모습이 너무나 멋있는데 그 밑에 이 보이지 않는 기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건너뛰면 이 건물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이게? 유럽의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 높이만 한 56m라고 합니다. 거의 800년 전에 지었는데 엄청 높죠? 50m 건물을, 근데 기초는 이 사람들이, 자, 밑에 보니까 좀 기초를 깊게 판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얕게 판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얕죠? 기초가 50m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3m로 잡은 거예요, 3m. 그 당시에 뭐 땅을 파는 기술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팠던 것 같습니다. 인부들 동원해서. 근데 땅이 안반이 아니고 그냥 흙이었어요. 진흙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흙 위에 얕게 파서 이 건물을 딱 세우니 한쪽이 침식되면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쏠리기 시작했냐면 이 건물을 한 반쯤 완성했을 때 이미 쏠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800년 동안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미 기초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해보지만 위에 거를 아무리 당겨도 밑에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 무게 아래서. 그러니까 이 기초를 한번 잘못 놓은 이상 이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피사의 사톱인데, 그렇게 부실공사한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더 유명해서 명물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정말 기초공사, 근데 이 보이는 건물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업을 하고 영적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하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치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도 같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이 모습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그들의 보여주기식 그런 개혁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3장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10장에서 그래서 개혁 사업이 느헤미야가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8장에서 시작한 개혁이 10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번 이렇게 말씀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래도 당분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 감동의 여파로 삶의 개혁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죠? 그렇죠? 다 여기 와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받았던 감동과 그 개혁들이 어느 정도 한 지속이 되셨나요? 그렇게 결심하고 했지만 물론 계속 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항상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그 감동이 한 1년 가십니까? 아니면 한 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느헤미야 10장의 이후에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거는 아닌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가 그가 몇 날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갔다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너무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갔다가 다시 유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11조와 안식일과 이 성전 사업에 있어서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 문제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개혁을 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수일 동안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얼마가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3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성전은 어떻게 되었죠? 성전 사업이 막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11조를 통해서 안식일 개혁을 통해서 성전이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막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막 첫 태생들을 막 드리고요. 끊임없이 재물들이 오던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몇 날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이 폐업을 한 겁니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11조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무엇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청직이 11조를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11조로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흩어져서 뿔뿔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조 무너졌죠. 제사장들은 파업하죠. 성전은 폐업했어요. 완전히 근데 이게 그냥 건물 하나가 문을 닫은 게 아니죠. 이거는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신앙을 파업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폐업한 것이고 포기하고 돌아선 겁니다.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과 부흥을 했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은 것이 이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된 경험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고집스럽고 다시 돌아가는 이 백성들, 다시 넘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진짜 약물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우리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이전에. 근데 결과가 너무나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결과 안 좋은 거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역시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좀 체념하고 그냥 나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내 본업으로 그냥 돌아가야지.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개혁을 하다가 3년 반을 참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실패했을 때 엘리야가 거기서 실망하고 돌아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만 진짜 여기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이거를 보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어떻게 돼요? 막 그의 마음에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 성전을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다시 개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개혁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고 이 마음은 더 지치고 힘이 빠질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는 그 용기와 힘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받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개혁 사업을 일으켜서 완성합니까?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건물,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이 800m짜리 건물이요. 한 번 기초를 쌓는데 얼마를 들였다고요, 시간을? 1년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기초만, 공사만 하는데 그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초를 쌓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한 번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 기초는 영원히 그 건물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을까요? 이 건물을 그들이 지을 때 여기 보시면은 self health가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건강. 근데 사람 건강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건강일까요, 여기? 건물의 상태에 대한 건강인 겁니다. 근데 건물이 self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뒷부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한번 쌓았지만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이 건물에 무슨 이 건강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센서를 다 심었어요. 건물의 꼭대기층부터 탑부터 어디까지 좀 센서를 심을까요? 감지 센서를. 예, 1층까지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그 기초까지 센서들을 다 심었던 겁니다. 왜 센서를 심습니까? 이걸 감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건물이 서 있지만 앞으로 외압들이 올까요? 이 건물에? 바람도 불까요? 밑에 지진도 날 수 있을까요? 균열도 생길 수 있겠죠? 온도도 변화하면 온도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온갖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외압들과 외풍들을 이 건물이 앞으로 견뎌야 되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이것이 야심차게한 그런 사업일수록 높은데 바람도 많이 불고 정말 더 많은 위협과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감지하는 거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 감지를. 한 5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1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대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이 자가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변화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미세한 지진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태풍이 와서 건물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다. 그거를 딱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그랬구나. 잘 지나갔네 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그 지나간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진단을 하고 다시 보수해야 되는 건 없는지, 만약에 크랙이 갔다면, 균열이 갔다면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이 24시간 돌아가는,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 감지 프로그램을 심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너무 오버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현대판 그 비유로 하면 옛날에 집을 어디다 세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롭다 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미련하다 하셨죠. 오늘 현대판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 건물 부르즈 칼리파를 이들이 이렇게 설계하고 기초를 쌓고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마음과 부흥과 개혁을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이 기초를 쌓은 게 이들이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 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해야 될까요? 5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1년에 한 번 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감지 시스템처럼 우리가 이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죠. 아니에요. 개혁은 계속해서 이들이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의 시대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는 똑같아요. 겉모습으로 보는 상자와 포장지는 느헤미야 시대나 이 예수님 시대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것을 까보았을 때 그 속에 들은 내용물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기초를 느헤미야가 정말 열심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열심히 놨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후에 점점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감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할까요? 아까 모든 영구한 개혁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점검해 가면서 왜? 우리는 외압과 외풍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개혁 사업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특권이자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 이거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이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 말씀은 결국 누구를 우리가 기초로 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모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하는 것이죠. 보수를 우리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와 함께 그 건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 말씀의 그 해결책도 있을까요? 보수하는 방법도 나올까요? 예. 감지와 진단과 보수, 우리가 말씀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부흥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셔서 정말 이 높은 건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높고 하늘을 향해서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또